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전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 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직이지만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토록 그들이 바라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는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에 힘들고 날마다 삶이 고되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광야 40년의 길을 걸었는데 정말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던 그 40년의 기간도 지났고 광야와 비교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해서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꿈과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보다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삶의 여유도 생겼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미 가나안 땅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가? 그들은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이 전 본문인 신명기 12장에서도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미 경고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서 12장 29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미 그 풍요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이들은 계속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보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들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삶을 동경하기 시작했고요.
탐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을 탐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말해줍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과 또 나의 삶에서 내가 누리는 이 복은 어디서 근원하는가? 이 복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어떤 신을 믿고 따라 섬기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부러워하고요, 눈이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정말 그러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정보로 정말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인스타나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요,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잘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맛집이 리스트가 나오고요, 또 유명한 여행지가 이렇게 찾으면 나옵니다. 여행지를 가면요, 여기가 유명한 그곳이래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꼭 여기서는 이 사진 찍어야 돼 하면서 그 사진을 찍으면서 나도 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게 이러한 삶이 잘 사는 거야. 너 이거 먹어봤냐? 이런 건 꼭 한번 먹어봐야 돼.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엄마들은 모여서요, 어떻게 해야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현명하게 양육하는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건전한 방향이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요, 매우 과열된 극성으로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어느 학군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과외는 누구에게 얼마큼 받아야 되고, 어려서부터 무엇을 공부해야 하며 학원은 몇 군데를 다녀야 되고,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어떤 코스를 밟아야 가장 우수한 클래스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엄마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 할 때는요, 그렇지 않은 엄마들은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는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이래요.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강남에 한때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 영어 잘하게 하려고 혀 짧은 소리를 내게 수술을 한다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소식을 아마 듣지 않았는가. 꽤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그때 어렸지만, 중고등학생 때였으니까요, 어렸을 때 있지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제가 속으로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야, 정말 세상이 미쳐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마다 이것이 복된 삶이다, 이것이 잘 사는 삶이다,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의 삶의 문화를 접하고 그들의 삶을 놀라워하면서 그들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을 삼키고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급기야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마라, 쳐다도 보지 말라 했던 그들의 삶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그 복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가나안 거민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전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실천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비결,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그 잘 사는 비결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거야, 이게 잘 사는 방법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그것들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삶은, 그들이 정답이라고 내놓는 그 삶엔 정말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였는가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얻어야지, 그래야 뭔가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뭔가 있어 보이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거민들처럼 그거 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서 그 땅에서 살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가나안 거민을,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어디서 출발하였는가?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요. 근데 이 당연한 물음에 우리는 어느새 잊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출발이고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자녀됨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나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자녀됨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데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요, 하나님 말씀은 쳐다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다른 것이 더 그럴싸해 보여서 그것들을 자꾸 흉내내고 그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난 다음에 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에 걸쳐서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23절이 정말 조목조목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 중간 부분 15절에서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반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거민들이 하던 그것들을 쳐다도 보지 말고 행하지 말라 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모방하고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말씀대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나안 거민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자리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삶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이들이 그렇게 행한 것은 스스로 팔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팔아서요, 헛된 것들을 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의 그 화려한 경력들과 그 화려한 모든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대예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값진 것을 팔아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삿된 것을 사가지고 그것으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드디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드디어 내쫓았더라. 이 드디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결국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대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니 또 용서하겠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냥 넘어가시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드디어는 여러분 행한 대로 다
값게 갚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멸망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남유다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당신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을 비웃고 멸시하고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BC 580년 이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는 그들처럼 그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내가 보낸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생사하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이 생사하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말씀을 따라 어떤 소리에 따라 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따라 살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따라 살게 하소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